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수홍입니다. 호수의 둘레가 약 53km이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이며 면적은 대략 1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넓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10m 낮고 그 사방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면 위에 생긴 뜨겁고 습한 공기가 지중해에서 불어온 찬 공기와 맞부딪히면서 종종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돌풍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광풍도 아니고 큰 돌풍이었습니다. 이 큰 돌풍은 언제 어디서나 바람이 불어와 누구의 배를 삼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일기예보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바다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인생의 돌풍이 불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모레 어떤 돌풍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 건강에 불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광풍이 없는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항상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풍랑은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누구와요? 주님과요. 어떤 교회 예배 시간에 30대 정도의 낯선 청년이 새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자꾸 시선이 끌리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청년을 찾았지만 이미 어디론가 그 청년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청년을 안내한 안내위원에게 혹시 그 청년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안내위원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네, 목사님.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던데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란 순간 그 목사님은 잠에서 깨게 돼요.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의 내용이 너무 강렬했던 목사님은 그날 주일 설교 시간에 이 꿈 얘기를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꿈처럼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꿈을 통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날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은 미국의 버마에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인 아도니란 저드슨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드슨 선교사는 이날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를 모시고 갔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만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건너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인생 함께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동행은 어디까지입니까? 무덤 앞까지. 죽음 이후에는 함께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고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까지 함께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이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전혀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떠나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세상의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요. 우리는 살아온 날이 길수록 배운 지식이 많고 깊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느새 그 노련함으로 그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그 어떤 행위들, 그 노련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련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볼 때는 엎드러지게 보일 수 있어요. 과거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띄지 않는 뒷방에 모셔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주님과 함께 오셨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어서 습관에 따라 주의를 지키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집 안에서도 습관처럼 행동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너를 잘 되어서 갈릴리 호수 위를 아무 어려움 없이 잘도 갈 수 있었어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도움을 받아 아무 문제 없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광풍을 만난 거예요.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자신의 경험으로 그 광풍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너를 쫓고 이게 한두 번 겪었던 그런 광풍이 아니니까 이번에도 그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힘차게 어부 출신들은 오를 쫓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바닷물에 배에 유입된 그 물을 퍼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퍼내도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유입된 그 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너를 줘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큰 광풍 앞에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아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 외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절규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큰 광풍을 헤치고 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련함이 무용지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을 바꾸어 주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 이 전환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이 생각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배에 유입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물이 들어오는데 그 12명이 몸부림치며 퍼내도 더 큰 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아도 뚝에 터진 것처럼 새우들은 물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힘으로 처녀들의 어려움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고요. 사흘에 그 문제를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고는 헛수고예요. 그때 멈추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생각의 전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얼마나 빈번하게 밀어닥치는지 모릅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무서운 물결에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기도 하고요.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 뜻밖의 중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안정된 직장 생활에도 위기가 오고 사업의 탄탄한 궤대에 오른 사람에게도 먹구름에 밀려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어순도순 서로 살아가며 살다가도 갑자기 관계가 악화되어 가정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여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처럼 저와 여러분 향해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영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사력을 다해서 해봅니다. 덫을 올려보기도 하고 덫을 내려보기도 하고 너를 줘보기도 하고 너를 멈춰보기도 하고요. 배 안에 거의 물을 쉴 새 없이 퍼내고 또 퍼내기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는 결국 절망적으로 울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처럼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내 자식들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 죽게 된 것을 주님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것, 이것이 완전 인생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가야 할 때이고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가야 할 때이고요.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가야 되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렇고요. 세계를 보아도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되면서 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요. 우리나라 우리대로 정치 현실 아무나 이때에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세 번째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를 깨우자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 향해 명령하십니다.
39절 함께 공독합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외칠 때에 광풍이 그치고 파도가 가라앉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타고 있는 내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깊이 잠드신 예수님의 깨어나시도록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만나 침몰 직전인데도 예수님이 깨어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저 작은 소리로 자신만이 들릴 정도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두 번 하다 말고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의 깊은 잠에서 깨시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삽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구세군의 장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가족, 이 나라, 이 교회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실어 모든 것을 쏟아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저서 긍정의 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네사라고 하는 여의사가 극심한 관절통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몸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30살도 안 된 그녀는 관절통으로 지팡이를 짚어야 걸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그 마비를 풀어주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네사는 믿음이 있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병원을 출입하고 진료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날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그러다가 두려움이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게 절대로 내가 낫는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환경을 설명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그리는 그림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1부, 2부 예배 몇 명 보내달라고? 150명. 저는 이 자리가 150명으로 꽉 차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오후 찬양 예배는 75명, 수요일 밤은 50명, 금요일 밤은 30명, 새벽은 30명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림을 그리 선포하면 언젠가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오후 찬양 예배 51명이 찬양했어요.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됐다 싶었는데 또 쭉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광풍을 만난 것 같은 비상 상황이라면 내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더 이상 안간힘을 쓰지 마시고 멈추십시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게 해야 고난을 멈추고 위기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위기를 향해 명령하셔야 문제는 떠나고 다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 큰 광풍으로 고통 속엔 그들, 바닷물이 유입되어 배가 침몰 위기 가운데 깨어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난 바다에서 제자들이 너를 젓는 것도, 물을 퍼내는 것도, 돛대를 매달리는 것도, 돛대에 매달리는 것도 무의미했습니다. 오직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만이 살 수 있었고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를 멈추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뒷방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내 인생에 계신 줄 모른 채 익숙한 경험과 지식, 노련함으로 인생 살아오셨다면 오늘 멈추십시다. 옆에 분에게 오늘도 멈추십시다. 그리고 주님 깨우십시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어올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회복할 때입니다. 인생에 큰 광풍이 불어왔을 때 그 광풍 때문에 내 신앙의, 내 믿음이 완전히 초박나버린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광풍 속에 더욱더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0절 나가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책망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큰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올바른 반응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행동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큰 광풍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말씀보다는 그 현상, 그 광풍 앞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서 두려워한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로서, 내 제자로서 남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나도 나를 믿고 담대해야 하지 않겠냐.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는 버리지도 않는다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 외침이셨어요. 왜 너희는 이 광풍 앞에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에게 뭐가 없냐, 믿음이 없냐.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큰 광풍 앞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위기 너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그들의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의 책망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책망하는 것은 예수 믿는 내가 큰 광풍 앞에서 나를 믿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 책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 즉 위기를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수시로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광풍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광풍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리에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위협하는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실패와 위기를 잠재우고 전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여령 박사가 70이 넘어 예수를 믿고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여령 박사를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들입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이여령 박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냐?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냐? 그런데 여러분, 이여령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 이민아 씨가 갑상선 암이 발병하고 그 몇 년 후에 재발하여 실명의 위기에 직면한 사건, 그리고 어린 손자의 자폐증으로 인해 학교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여령 박사님의 딸 그 이민아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셔서 불우한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다 결국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딸이 갑상선 암 또 재발해서 그 실명하게 되고 자폐의 손자가 힘들어하고요. 그 교통사고로 어려움 당하게 되고요. 이런 사건만 보면 정말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민아 목사님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난 거예요. 그때의 이여령 박사가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배 뒤편에 주무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웠다는 믿음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떠는 믿음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다, 충분한 돈이 없다, 변변한 백이 없다, 특출난 힘이 없다, 가진 건 없다라고 그걸 문제 삼았어요. 내가 없는 건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몸에 불편할 때 그것을 문제 삼아서 우리는 신앙생활 등한히 하진 않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가난함이나 실력이 없으면 판단 부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그 두려워한 제자들을 주님은 걱정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어떤 광풍을 맞아 그 광풍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고난과 위기의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무섭고 불안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에 온 힘을 쏟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이 만나는 광풍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큰 광풍 속에서 바다보는 배에 그 물이 유입되고 그 배의 침몰 위기 속에 몸부림치던 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잠에서 깨어서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들이 만난 큰 강풍 속에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덤벼드는 질병과 사고와 위기와 시련과 실패를 향해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네 주님과 동행하며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가 주님을 깨우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